야고보서는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을 때에 개인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전혀 뜻밖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질병과 환란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죄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흔히 당합니다. 그럴 때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뜻밖의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마음이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환란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죄로 인하여 나의 삶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 교회의 장로들,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들을 청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직분자들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교회에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에 세운 직분자들을 청하여서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죄를 범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병자를 고치지 않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이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장로들을 청하여 중보의 기도를 할 때에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죄로 인하여 곤란한 중에 있을 때에 그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할 때의 기도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열심히 하면 응답된다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을 병원에서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다는 질병을 하나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불치의 병자들,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야고보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나에게는 병을 치유할, 나에게는 죄를 용서할 아무런 의나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역사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짧게는 한국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세계 교회사를 볼 때에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저렇게 되면 완전히 망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시고 교회를 지금까지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질병에서 기적적으로 나았던 사람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고일적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간증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임영옥 자매의 간증을 살펴보고 읽게 되었습니다. 이 처녀는 불신자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코가 막히고 코에서 피가 났습니다. 축농증이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축농증이 아니라 큰 대학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 뇌 속에 혹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혹이 줄기를 뻗어서 뇌 전체를 덮고 있다는 것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뇌에 생긴 혹이 온 뇌를 다 덮고 그 줄기가 뻗어내리는데 그 뻗어내린 줄기 하나가 코를 건드려서 코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 줄기가 계속 번져서 눈과 귀와 코로 다 퍼지게 되어서 도무지 살 가능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원자력 병원에 가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결론은 이것은 고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처녀인 딸이 죽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부모님은 무당을 불러서 구설했지만 오히려 시력이 더 나빠졌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 부모의 불신 가정의 사정을 알고 옆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과 청년들이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딱 한마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고쳐 주실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부모고 처녀였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 처녀의 마음속에 죽더라도 기도원 가서 한번 기도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피골이 상접한 가운데 귀에서 코에서 피고름이 나와서 악취가 풍기는 상태에서 기도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불신 부모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다만 딸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야기 듣고 교회의 전도를 듣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딸을 그냥 두고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안 믿는 어머니 눈에 갑자기 새파란 십자가가 어머니 곁으로 오는 것을 봤습니다. 신기하게 그날 딸의 귀가 열려서 설교 말씀을 집회 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4일째 어머니가 금식하는 가운데 딸의 코 속에 있던 혹이 녹아서 나오면서 코가 뚫리게 되었습니다. 7일째 금식하는 가운데 어머니 눈에, 불신자인 어머니 눈에 강대상에 있는 빨간 십자가가 어머니 앞에 다가오는 것으로 보이더니 딸의 눈이 떠여져서 딸이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를, 집회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2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불신 가정이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2주일이 지나서 엎혀갔던 딸이 어머니 손을 잡고 걸어서 집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불신 어머니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응답해 주시구나라는 것을 불신 어머니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전도했던 목사님과 청년들이 기도원에 방문했습니다. 산 송장으로 들어갔던 자매가 송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과 청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라고 전도는 했지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도 그 목사님도 그 청년들도 그 교회도 깜짝 놀랐습니다. 함께 기도했던 교회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2개월이 지난 이후에 혼자 거동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불신 어머니는 돌아가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3개월 이후에 이 처녀는 기적적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렸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경험으로 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가정이 당연히 예수님을 믿었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원에서 포기했던 이것을 능히 치료할 수 있음이라는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제가 참 사랑했던 후배가 한 사람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큰 은혜를 받아서 성경 번역 선교사로 나가기로 작정하고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 진학을 해서 탁월한 성적으로 서울대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한국 GBT에서 전도 유망한 선교 후보사로 군복무를 마치고 선교지에 예비 사역을 마치고 왔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갑자기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그 후배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해 주셔서 길이 하나님께서 쓰일 성경번역 선교사로 써주실 것을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후배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증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뜻밖의 질병을 주시고 선교지로 부르시지 않고 일찍 불러가시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짧은 생을 살 때 나에게 주신 은혜에 저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 후배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억울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그 후배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능력 있는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후배는 부활의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 일찍 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많은 기적과 신유와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리는 믿음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질병을 안 고쳐주셨습니다. 그게 안질이었는지 간질병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믿음의 기도를 간절히 드렸지만 하나님은 노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하시는 방식이 예스로도 나올 수 있고 그 응답하시는 방식이 노라도 나올 수 있는데 믿음의 기도를 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예스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노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넉넉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우리를 향해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어떠한지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생각하며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는 교인이 되십시오. 서울중앙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교인으로, 우리 교회는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아쉬운 것은 우리 교회가 좀 더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 기도의 열기와 기도의 은혜가 교인들의 삶에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 교회와 함께 지냈던
그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하나님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 삶에 정말로 큰 기쁨입니다. 그런 기도의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기형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매주일 금요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 기도할 때 가보고 싶은 교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싶을 정도로 기도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 교회를 부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교역자들에게 몇 달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동안에 두 가지를 우리가 끝까지 지키자. 화요일날 모여서 함께 성경과 신학과 말씀을 토론하고 공부하는 교역자 회의를 끝까지 하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전임 사역자들은 무조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한 달 전부터 금요일마다 밤에 와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개인이 기도를 열심히 해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믿음으로 살아갈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따지고 들면 예수님 교회에서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교인은 25%밖에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모습을, 교회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한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100명이 있다면 25%는 길가 같고 25%는 돌밭 같고 25%는 가시떨기 같고 25%만 구원에 이르는 옥토와 같은 살아있는 믿음, 야고보가 말한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교인은 예수님 25%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너무나 단순한데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꽉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 말씀에 대한 열매가 30배, 한두 배 바뀐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의 25%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분명히 뒤집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25%의 살아있는 어떤 사회든 어떤 교회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믿음의 기도의 능력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25%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는 5월 넷째 주일날 직분자 임직식이 있습니다. 직분자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교인들의 뜻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주님의 교회, 서울중앙교회 직분자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맡아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직분자들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세워졌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구약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동안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에 보시면 목사의 제일 큰 임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 헌법을 배우기 전에는 목사의 제일 큰 임무는 신학교 때부터 말씀의 종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첫째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헌법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에게 기도하라고, 교회를 향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선교사역을 하던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10년 넘어 선교사역을 했는데요, 선교지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회개하는 가운데 자기가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은 기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하면 그런 거죠. 선교사역 하면서도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이후로 선교사역에 성령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선교지에게 많은 집회가 있었습니다.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이 났는가 하면 그 전도 집회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부흥사가 말씀을 전하러 오냐가 관심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 집회에 그 기도하는 선교사님이 와서 그 집회에 기도를 하냐 안 하냐가 사람들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기도하는 선교사가 와서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회개와 전도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피택되시고 직분자로 섬기시는, 주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로 섬기신 목회자들과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 야고보를 통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자들에게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소명입니다. 교역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매일 1시간씩 기도해라. 매일 1시간씩 기도해라. 예, 한 달 이상 계속 1시간씩 기도하니까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은 유가 아닙니다. 강조를 바꾸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써라.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시간 재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온라인 예배에 빠져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시청하게 되는 위험으로 빠져가는 것을 염려해서 기도해라.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함께 동력하는 동안 기도합시다. 직분자로 부름받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주님께서 주신 내 이 직분을 벗는 그날까지,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꼭 해달라는 것 부탁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사무엘처럼 주님께서 주신 이 장로의 직분, 주님께서 주신 이 집사의 직분, 주님께서 주신 이 권사의 직분을 내가 벗는 날까지, 이 짐을 다 충성되게 마치고 벗는 날까지 서울중앙교회를 위해서 매일 하나님께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인을 보십시오. 그 교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십니다. 오늘 시편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간절한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너를 구원해 줄 하나님이 없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너는 끝났다. 모든 백성의 마음이 압살롬으로 다 돌아갔고 아히도벨도 압살롬 편에 섰고 당신을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간 것을 보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시편의 표현에 의하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밖에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개인에게, 교회에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지금 직분자로 섬기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앞으로 피택되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서울중앙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밀알이 썩어지려면 특징이 있는데요. 안 보입니다. 땅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보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은혜 안에 정말로 든든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썩어지는 밀알로 땅속에 들어가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그런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중단시키시고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고 하시는 것이 코로나19를 통해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서울중앙교회가, 우리 교회가 내가 서울중앙교회에서 지냈던 날들을 생각할 때에 말씀의 감격과 은혜가 있었던 교회였다.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즐거움이 있었던 교회였다.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에 일이 있으면 참석하지 못하는데요. 금요일마다 다 함께 오실 수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찾아와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있지만 근처에 있는 집사님들 낮에 와서 수시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밤에도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기도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의 삶에 믿음의 기도와 성령님의 말씀에 충만한 신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서울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이 세력을 얻으며 믿음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병자들이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하며 죄의 결박을 깨뜨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5월을 시작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기도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기도 안에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시험을 통해
환란이 올 때에, 죄로 인한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실제로 우리의 참모습을 모릅니다. 내 스스로 근사하고 이 정도면 좋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에 질병을 주시고 갑작스럽게 죄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시고 뜻밖의 어려움과 환난에 처하게 하실 때에 내가 몰랐던 나의 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형제들아,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가 몰랐던 나의 연약함, 숨겨져 있었던 나의 죄,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환난이라는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며 기쁘게 여기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믿음의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 개인적인 연약함과 문제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하심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처럼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썩어지는 밀알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교회를 붙들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직분자들, 신실한 교인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더욱 굳건해지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신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